무더운 여름날, 떠돌이 스님 한 분이 어느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집시는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옷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커다란 기와집에 이르자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며 스님을 한 번 쭉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일이요? 지나가는 객승인데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코를 틀어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람? 아니 배고프면 주막으로 갈 일이지 왜 여기서 밥을 달란 게요? 스님은 다른 집을 찾았으나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허기를 채우지 못한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길을 걷던 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이내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자 방문을 열고 한 노파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 먼 곳까지 어인일인지요? 버선발로 마중 나온 노인은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살님,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런지요? 아이고 대담하다요. 집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면서 찬 보리밥과 간장종지 하나를 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가난하게 사는지라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요. 죄송해서 어쩌지요. 아닙니다 보살님. 제겐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길을 떠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마을 입구에 돌부처가 하나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야 마을 토박이인데 알다마다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어귀에 있었습지요.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보살님, 조만간 돌부처 눈에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무쪼록 마을에 큰 화가 닥칠 것이니 그때는 꼭 피하셔야만 합니다요. 스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요? 보살님,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스님은 이상한 말을 남긴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파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돌부처는 온화한 표정으로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스님이 괜한 말씀을 하셨나? 아니지, 아무 일 없으면 그걸로 된 게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돌부처가 혹시 피눈물을 흘리는지 알아보려 자주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돌부처는 온화한 표정으로 늘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에휴, 다행이네 그려.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할멈, 돌부처는 뭐하러 그리 보고 가는 게요? 노파는 잠시 머뭇거리다 과거 스님과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덩이가 피눈물을 흘리다니 그 참 지나가는 소가 웃겠소. 할머니 이야기는 동네 사랑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노파의 걱정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이보게들, 이렇게 하면 그 노인네가 정말로 속고 말 걸세. 청년들은 할머니를 골탕 먹일 요량으로 돌부처의 눈에 빨간색 물감을 칠했습니다. 정말 거참 진짜로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네 그려. 할머니가 이걸 보는 날은 분명 뒤로 자빠질 걸세. 다음 날 마을 어귀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에고머니나, 이를 어쩌나. 정말로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네 그려. 암만 그래도 스님이 헛소리할 사람은 아니지. 할머니는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당장 피해야만 하오. 어서들 서두르시오. 어서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동네 젊은이들 장난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안타까워하며 할머니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돌부처에 있는 피눈물은 젊은이들 장난입니다요.
빨간색 물감으로 색칠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목소리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곧 큰 화가 닥칠 거요. 마을을 얼른 떠나시오. 어서요. 어서.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혼자 급하게 마을을 떠나 근처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마을이 두동강 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